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중에서도 몇 명이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가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4절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자, 4절 말씀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그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더럽히지 않았다. 네. 그냥 동태는 아시는데 능동태, 수동태 모르시나요? 네.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스스로 더럽히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이렇게 더럽혀져도 스스로를 씻어내는,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몇 명이잖아요. 몇 명 깨끗한 사람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 이 사대교회에 죽어가는 많은 교인들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남은 몇 명만은 그들과 다른 길을 가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을 지키는 그런 올바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더럽혀진 사람이 있어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그 더럽혀진 사람이 이 사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더럽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더럽혀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깨끗하고 싶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좀 더럽혀진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다 똑같이 더럽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더럽혀져도 상관없는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스스로 뭐 이렇게 난 깨끗해야 되겠다는 생각 별로 없이 그냥 스스로를 더럽히고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요, 나는 더러운 게 싫은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싶어요. 거룩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더럽혀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나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자기를 더럽히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만.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 번째, 거룩하고 싶고 깨끗하고 싶지만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겠어요? 나는 거룩하고 싶고 더 좋은 믿음 갖고 싶고 정말 흰옷 입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십니까? 스스로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도 별로 없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교회에서 오는 거나 별 다를 것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깨끗하고는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십니까? 뭐 후자겠죠, 대부분. 근데 혹여나 오늘
우리 중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 나는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그 더러움에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절 말씀 보시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중간쯤에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요,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을 얻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종교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를 판가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똑바로 좀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올바른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교회만 나오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그럼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 괜히 우리는 이제 다 잘 그래도 믿으시는 분인데 제가 하여튼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분명한 건 한 번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올바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올바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잖아요. 이제 우리 그래서 거룩하고 싶고 더 잘 믿고 싶고 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다 남의 얘기예요?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깨끗해지고 싶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더 믿음이 성장해가고 싶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늘 까보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늘 더럽혀져 있는 것 같고 늘 연약한 것 같은, 뭔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는 꼭 실패자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여러분, 어찌하오리까? 이런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한계,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좋겠어요? 더럽혀진 이 옷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씻어야죠. 씻으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래가 촉망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5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인데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씻느냐? 우리가 물과 비누로 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뭘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는다고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씻겨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우리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지은 죄, 지금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더 성장해 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자의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씻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보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힘쓰라는 말의 의미가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믿음을 자라가게 만들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신앙의 성장은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성장의 영역 속에서는 내 노력과 내 힘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항상 노력하고 충성하고 힘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특별한 은혜를 막 부어주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떠나서 내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애써야만 이루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 본성이 악하니까.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내 노력, 내 결단, 내 의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모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서보세요.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힘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 닮아가고 지금보다 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계시느냐고요. 혹 이 세상의 일,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여러분 그런 일에만 열심을 내고 힘을 쓰고 막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돈도 벌고 내 미래를 준비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지만 내 영적인 삶을 뒤로 하고 거룩해지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그 물질과 육체의 정욕과 나의 쾌락이, 나의 만족이 더 앞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다 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노력이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노력, 어떤 부분에 더 힘쓰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 나의 만족, 내 욕심, 여러분 거기에만 힘쓰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영적인 것에, 거룩해지는 것에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도 잘 살아야 하지만 결국엔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물질과 돈, 이 세상의 것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이 땅에서의 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예요. 절대 그런 거에서 소홀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무시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들은 다 놓고 갈 거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영적인 삶.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관심 갖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인 영역에서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멘이 작아질 줄 알았어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줄 알지만 지금보다 더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 읽는 거, 지금 기도하는 시간, 지금 예배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축복하고 여러분 응원하지만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 오직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돈을 벌으나 못 벌으나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다른 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나의 삶이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나를 볼 거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 거룩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이 죄인이, 이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공짜입니까? 아무 값 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막 뿌려주는 그런 전단지 같은 그런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값 주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라고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구원, 너무나도 값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성령 충만한 사명자,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have a few names, even in the Sardis.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few라는 영어 단어가 조금이라는 의미거든요. 조금. 근데 이 정관사 A가 붙어 있는 거랑 안 붙어 있는 거랑 뜻이 달라요. 그냥 few라는 단어만 쓰면 조금 남아있는 건데 어떤 의미로 조금 남아있는 거냐? 거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에이, 거의 없네. 밥 조금 남았는데 에이, 다 먹었네. 이럴 때 few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few라고 A가 붙으면 역시 양은 똑같아요. 양은 거의 안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래도 좀 남아있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교회에 소수의 무리들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수의 무리를 보고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 야, 아직 그래도 남아있네? 자,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저쪽이잖아요, 저쪽. 그 예수님은 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few라고 긍정적으로 소수지만 긍정적으로 남아있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소수가 하나님 앞에는 희망이 되는 거고 기대가 되는 거고 미래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루터기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아직 미래가 있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다 떠나고. 근데 그때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할 만큼 온 땅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노아는요 500년 동안 믿음을 지켰다고요. 거룩한 믿음, 순결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참 의인이구나라고 인정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세워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나쁜 왕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 죽였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다 죽고 다 숨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렇게 기운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7,000명이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건데 이스라엘 전체 국민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 엘리야와 함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타락해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소수의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예요? 남들이 다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라고요. 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여론, 세상의 어떤 그 풍속, 다 그런 것이 좋다고 괜찮다고 다 그 길을, 그 넓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세상과 다르게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거, 거룩한 것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 다 육신의 것을 선택할 때 영의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를 좀 보시면 제가 이 물병을 하나 준비했는데 밑에 있는 게 물이고 위에 있는 게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안 보이시나요? 안 섞이잖아요. 막 흔들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였잖아요. 섞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빨리 안 되네. 시간이 지나면 섞인 것 같았는데 다시 물과 기름은 분리되는 거예요.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점점 더 분리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병이 세상이고요. 물은 세상 풍속이고요. 세상 사람들이고 이 위에 있는 기름은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절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소수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좁은 길,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그 법칙들 중에 2대 6대 2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저건 뭐냐면 20%는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 어떤 그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단체에 보면 저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20%는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근데 저 반대쪽에 있는 20%는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 야당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60%는요, 중도. 뭐 딱히 개념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누가 더 강하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도. 그게 이제 60%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단체나 사람이 많고 적고 저런 그 법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교회에도 11조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조 성도. 그래서 교인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 교회에 정말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비전에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고 열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보통 10%라는 거예요. 10%. 그리고 꼭 뒤에서 목사님 욕하고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또 꼭 10%, 20%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도 양이 있고 꼭 염소도 있잖아요. 나머지 60%는요, 생각 없는 사람들. 막 소문에 그냥 막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자기 철학, 자기 주관,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이 그 많아야 뭔가 이렇게 큰 일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해야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라도 진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도 경영이 되는 거고 회사도 경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같이 동참해주면 좋지만 처음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많으면 20%, 10%. 그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순종하는 사람, 소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소수지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도 보세요. 처음에 군사들을 모을 때 32,000명이 모였다고. 32,000명.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300명만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에 이런 소수의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남은 자가 깨끗한, 소수라도 깨끗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존감을 갖고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소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이 소수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남은 교회,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가치관과 여론과 그 문화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진짜 남은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소수지만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열방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